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 7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새 사람에게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필요가 있고 새 사람인 교회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영께서 한편으로는 생명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이심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또한 인격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세 사람 안에는 우리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을 위한 여지가 없고 헬라인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을 위한 여지도 없고 영국 사람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여지도 없습니다. 빠른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느린 사람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할례자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무할례자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문명화된 사람들이나 야만인들을 위한 여지도 없으며 종들과 자유인들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되시고 또 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세 사람은 겸손하거나 친절하거나 부드럽거나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 사람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한 인격의 문제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나 윤리나 선함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모든 책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에 관하여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으로 계시고 내 안에서 내 인격으로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그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 안에 한 인격으로 계신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인격만 갖고 있습니다. 이 인격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적인 것이나 근본적인 것이나 소위 영적인 것과 같은 것들로 빗나갑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떤 규례들에 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공식적인 의식 없이 침례를 실행한다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의견들의 덫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견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분명히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새 사람을 위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은 몸을 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은 자랄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충분한 분량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할수록 충만의 신장에 필요한 분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분명히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성장을 위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신장의 분량의 증가를 위하십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 7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체험적인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생활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사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 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새 사람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전적으로 생활의 문제입니다. 새 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생활의 80~90%가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움직이기 위한 것이고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여 행동하고 일하고 책임을 짊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새 사람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서 취하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이번에 기회를 잡아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우주적인 새 사람을 주의하는 것에 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이상과 함께 모든 교회들이 단지 각 지방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들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저는 한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당신을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인격으로서 취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단체적인 새 사람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 생활의 어느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새 사람인 교회들의 일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단지 우리 스스로 일들을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생활은 우리 개인의 결정과 생활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새 사람의 결정과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궁극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 새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은 다만 개별적인 지방들이나 개별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단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땅의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한 새 사람입니까? 교회는 등잔대이므로 여러분은 각 지방이 하나의 등잔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 사람인 것에 관해서 여러분은 각 지방이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한 새 사람입니다. 몸이든 새 사람이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든 생활하고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단체적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생활이 새 사람의 생활, 곧 단체적인 생활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단체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공장을 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일종의 생활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새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인격이 되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 안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으로 취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 7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5장 6절.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여러 해 전에 나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인해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나는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인격만 있는 한 새 사람이며 이 인격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서 말해야 하는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자문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인격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만약 그 인격이 나 자신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 인격이 주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말하는 이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2달 후에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여러분은 내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입을 갖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 6절에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2구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온 교회가 오직 한 입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수많은 지체들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한 입이 있어야 합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인격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격이 있을 때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을 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에는 오직 한 입과 한 인격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한 마음과 한 입을 갖는 것에 관해 말했을 때 나는 이 입이 누구의 입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그것은 형제님 자신의 입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의 이해는 틀렸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갖는 것은 비록 많은 우리가 모두 말할지라도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페인어로, 또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로, 또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어로, 또 어떤 사람은 영어로, 또 어떤 사람은 불어로, 또 어떤 사람은 남방 푸젠 방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산둥 방언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언어와 여러 억양으로 말하지만 오직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한 입을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지체가 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제한하고 더 구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가장 제한시키는 것이 말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매우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히 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의 타고난 사람이나 나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세 사람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습니다.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가 있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나는 말할 자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한 인격만이 말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이고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만을 가진 한 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7주 4일 아침에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의 실체,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인류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종류에 따른 사람만 있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셨고 그 결과 새로운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는 하나님 종류나 인류가 아닌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누리는 하나님 사람 종류, 즉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들이란 동물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사실, 곧 그 실제는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성경은 하나님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곧 육체 되심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 사람의 분, 곧 세계 전체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는 많은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연예인이십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람들이며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이 지나서 선택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밀로서 많은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밀알들은 달리어 고운 가루가 되고 함께 섞여 한 떡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셨으며 그분은 우리로 많은 밀알들, 그분의 많은 쌍둥이들,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셨으며 떡, 즉 한 몸으로 섞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국적과 인종과 사회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 사람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원하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큰 무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속한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선해서 하나님의 종에 속한 하나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순한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단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는 거리가 매우 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해서 하나님의 종에 속한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승리하는가에 관한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삶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해서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 7주 5일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이 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리며 새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옛 인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과 하나로서 옛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번식한 것을 계시합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알로 번식했습니다. 유일한 독생자께서 많은 아들들로 번식하셨습니다. 유일한 독생자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산성하셨으며 이 많은 형제들은 그분의 번식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번식되실 수 있었습니까? 오직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머리와 몸은 모두 부활 안에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단체적인 세 사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은 부활 안에서 단체적인 세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종교와 문화와 사회적 신분에서 타고난 사람들인 우리들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되고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고 무한하고 눈에 보이고 비천하며 능력과 지식과 존재에 있어서 제한적인 사람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에서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인간 미덕을 나타내신 것이었지만 그러한 인간 미덕 안에는 실제의 신성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갑과 소의 예를 들어 그것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장갑은 인간 미덕들에 비유될 수 있으며 소는 신성한 속성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장갑의 실제 내용은 손인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미덕들의 실제 내용이 신성한 속성들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사랑이며 또 다른 속성으로는 믿음과 인자함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분의 속성들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속성들을 그분의 믿음으로 새로 나타내셨습니다. 속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미덕들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속성들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적인 속성이 없이 어느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덕이지만 그 속에 실제가 되는 신성한 속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에서 신성한 생명은 인간 생명과 연합되어 한 종류의 생활을 살았으나 제3의 실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었습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첫 번째.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육체되시어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알 뿐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육체되심의 내재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육체되심은 하나님 사람을 산출했으며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십자가에 머무시면서 자신을 죽음에 두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살면서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미덕으로 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원형이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 그분의 많은 복잡한 그림과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종류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고 즉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인간 미덕들이 된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에 의해서 육체로 표현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대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계시의 그분에 따른 삶을 사는 실질적인 길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분에 의해서 곧 우리의 인간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 된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은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면서 곧 출현할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표현되시는 생활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서 분명히 계시되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적인 복사를 위해 우리의 원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복사본들을 산출하기 위한 원본이셨습니다. 우리는 윤리나 성격 개성과 같은 선한 것들로 종류되거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으로 정리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사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체하신 이분은 지금 그 영으로서 우리를 통해 사십니다. 우리는 이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거나 정리하거나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합니다.